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리고 희망찬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원석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옛적 생각을 다시 하세요. 그 이전에도 출애굽 이야기를 종종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 비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점점 멀리 떠나더라.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역시 이건 우리 자신을 또 둘러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이 엄마한테 혼나면 누구한테 가죠? 아빠한테 갔었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얻어 터졌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멀리하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3절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 이미지를 제대로 설명하려면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번역이 이 말씀을 제일 그 의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원석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엄마요. 엄마. 그렇죠. 등에다가 아이를 메고 다니다가 가슴을 젖히고 풀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 자,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구약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살피시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 구절들이 있는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젠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실은 부성보다는 모성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슴 시리는 그런 이제 사랑을 느끼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불효한 애들도 군대 가면 다들 어머니 생각하면 울고 그리고 이제 처음 제대하고 나서 6개월은 그래도 효자죠. 아, 그죠. 그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살피심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끌려갈 건 끌려가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 그러나 어때요? 치러야 될 대가는 분명히 치르고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시리아로 끌려간다는 말은 새롭지는 않죠. 네. 그런데 뭐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아시리아 임금에게는 가기를 좋아하는데 엄마에게 돌아오기는 싫어해. 이러니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 가지고 좀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생각이지.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이 결정을 하고 나면은 어때요? 그걸 강압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걸 뒤집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가서 나중에 된통 고생하고 해보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으니 손 들고 옵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거죠. 왜? 막 하지 말라 해서 강압적으로 하면은 정말 사랑이 용서가 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가보고 가서 드디어 깨닫고 나면은 그때 돌아오면 사실은 변심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죠. 거기 얼마나 나쁜지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우리 세옥자매님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시리아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왜? 나를 찾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버려도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우리 째째하게 조건부 사랑 가지고 당신이 사랑한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죠.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 이 받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거보다 좋은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은 반응을 안 해도 내가 사랑하면 내가 흥분되잖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요. 사랑은 상대방이 이 반응을 안 해주더라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난 절대 너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이 호세아서 소주제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포기할 줄 몰라요. 우리는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난 절대 너희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한번 딱 맺으시면은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좋을 때, 잘할 때만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떠나갔을 때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계속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간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버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품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 대한 번민과 애정이 더 강력하게 불붙듯이 올라와요. 진짜 사랑이시네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세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밤도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온전히 생각할수록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혹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할 때마다 더 강력한 그 느낌이 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 없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거야.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별개 문제고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건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아시리아에서 죗값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면은 정말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리라 하는 그런 이 번민과 고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이죠? 제 차례입니다. 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자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자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사자가 소리를 내니까 어때요? 짐승들이, 새들이 몰려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음성이라는 거죠. 마치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저거 아슬란을 보는 것 같아요. 아슬란. 예. 네. 나르니아 연대기 네. 보셨죠? 나르니아 예. 연대기 그거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걸 망쳤어요. 시험을. 왜냐하면은 시험 한 달 전에 그 나르니아 연대기하고 그다음에 롤드 오브 링스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 그러나요? 네. 그 시리즈를 접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요. 예.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재밌죠. 그때 시험은 망쳤지만 정말 좋았는데 그 이 아슬란, 진 거지. 진짜. 아슬란 아이고. 꼭 그 이미지죠. 아슬란이 확 부르짖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얼려 있던 그 사람들이 막 요정들이 살아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거야. 여호와가 사자처럼 소리치르니까 온 세상에서 어때요? 이집트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몰려올 것이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오면서 떨죠. 왜 그러겠어요? 죄진.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용서하실까? 그 한번 둘째 죽여버릴까? 탕자의 마음일 것 같아요. 맞아. 아버지 그렇죠. 집으로 가는. 예, 딱 그건 것 같아요. 탐탐함. 예.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불려서 교무실 갈 때 그게 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야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벌을 내리실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반역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이들을 찢어야 되는데 찢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신 사자에게 새가 비둘기가 몰려오고 있는 이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샬롬, 멀리 있는 자들에게 샬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칼빈주의라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학적인 시스템에 알미니언주의와 칼빈주의라는 게 있는데 알미니언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고 그래요. 구원에 반응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할 이 영혼도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 믿게 되고 영접했을 때는 알미니언주의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마음을 열었던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성령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는 칼빈주의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는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고 알미니언주의는 자기가 지금 당면했을 때 맞는 얘기 같고 둘 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2장 2절까지 또 읽어주시죠. 찬송자매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앞에서는 또 구원을 한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심판을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신다고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흔들리는 하나님의 감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서나 뭐 오경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소스, 의지, 뜻 이런 것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지서나 시편 이런 거 시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패토스, 그러니까 감정, 감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지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막 바뀌세요. 이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랑해 말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떼듯이. 머리는 아닌데 마음이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마. 그런. 저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쉬웠다면 굉장히 복음이 싸구려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괴로워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용서할까 말까 마치 아카시아 잎을 하나 뜯고 말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용서해 말어 계속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고민과 이 번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돌아와서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 또 읽어주시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어디서 겨뤘죠? 야복강에서. 뭘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사실은 근데 그 야복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평생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지금 형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환영객일까요? 밴드 불까요? 아니죠. 지난 20년 전에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러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인하고 동맹을 맺고 완전히 떠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한 잔머리를 썼죠. 그 죽어도 괜찮을 사람, 그 다음에 죽으면 조금 아까울 사람, 죽으면 더 아까울 사람, 그리고 안 죽었으면 좋을 사람,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선물들을 싸가지고 보내면서 계속 똑같은 말 하라 그래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동생이. 완전히 뇌물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그런데도 자기는 어때요? 혼자 강변에 남아가지고 밤새 고민하잖아요. 다 보내놓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 돌아오면은 살려주신다며요. 돌아오면은 축복하신다며요. 그런데 지금 형이 300명을 끌고 오는데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하여튼 그날 밤 드디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의 등쳐먹었고 형도 등쳐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구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신분의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서요, 신약의 회심하고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바꿔.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야복강 사건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한테 겨루기를 했어요. 이길 수는 없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밤새 씨름하고 나서 환도뼈를 다쳤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었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때까지는 네가 네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심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겨뤘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이야기에 보면 울며 불며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사건을 단순히 씨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씨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밤새 육체적인 씨름도 했지만 이건 또 무엇이에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새로운 시작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호소하던 영적인 씨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한 사건을 두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사건을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울면서 간구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셨다. 사실은 베델 사건은 그 이전에 하란으로 떠나기 20년 전이잖아요. 이 20년 전 사건 그때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순서는 바꿔가지고 왜냐하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어떻게 하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잘하고 계시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항상 실패할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이미 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노력하는 거. 그래서 1년 전보다 지금 조금 더 바라보는 것 같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절대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가서야 완벽함을 드디어 맛볼 텐데 지금 천국 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어? 보내드릴까? 자, 이 강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원석 형제님.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계속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이제 출애굽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옛날 이제 뭐 아버지 연애 때부터 시집 와서 얘기 막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 시기를 제 사춘기 때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또 갈팡질팡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면서 제가 잘못하면 막 혼내시고 조금 있으면 밥 먹어!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왜 그랬어? 또 그러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이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가슴을 풀어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건 같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